할렐루야. 세상의 모든 민족이 구원을 얻기까지 쉬지 아니하시는 우리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능력교회에서 드리는 저와 여러분의 예배를 통해 주님께서 더욱더 영광과 높임을 받으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예배에 참석하신 우리 특별한 성도님들께 우리 하나님의 역사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재 대신 화관을 씌워주시고 슬픔 대신 희락을 더해주시고 근심 대신에 찬송의 옷을 입혀주시는 회복과 치유의 은혜를 경험하는 축복의 예배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번 주일서부터는 성령의 열매라는 주제로 설교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이 열매 설교를 시작하는 시점에 갑자기 날씨가 초겨울 추위가 찾아와가지고 조금 당황스럽기는 합니다만 어쨌든 지금 시기적으로 봤을 때 한참 가을입니다. 이 여러분 결실의 계절에 우리도 하나님 앞에 더욱더 풍성한 영적인 열매를 맺는 성령의 열매를 많이 맺고자 하는 마음으로 설교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이 말씀을 나누는 동안에 여러분의 심령과 가정 가운데에 아름다운 성령의 열매가 많이 맺혀져서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령의 열매가 여러분 삶 가운데 가득하는 그런 복된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중에 첫 번째 시간으로 성경에 말씀하신 성령의 첫 번째 열매가 무엇인가? 바로 사랑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사랑. 여러분 사랑이라는 단어를 들으면 여러분 제일 먼저 무엇이 여러분의 뇌리 가운데에 떠오르십니까? 어떤 분들의 경우에는 정말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만큼 사랑스러운 여러분의 자녀나 손주가 떠오르실 분도 계실 것입니다. 또 어떤 분의 경우에는 사랑스러운 연인이 떠오를 수도 있겠습니다. 또 어떤 효성이 지극한 분의 경우에는 지금까지 길러주신 그런 부모님의 은혜가 먼저 떠오르는 경우도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고 보면 참 이 사랑이라고 하는 단어는 참 큰 범주의 단어입니다. 이 사랑이라는 말의 의미를 한번 보면 대체로 무언가 나에게 의미 있고 소중한 대상을 향한 좋은 마음, 이게 이제 사랑의 의미가 될 텐데, 그래서 여러분 예로부터 특히 이 헬라 사람들은 이 사랑이란 단어가 너무 막연하니까 이 단어를 특히 4가지로 구분을 해가지고 사용을 하였습니다. 이 사랑의 4가지 단어를 보니까 첫 번째는 이제 에로스라는 단어인데 이건 이제 남녀 간의 사랑을 뜻하고요. 두 번째는 스톨게라는 말인데 이거는 특히 이제 사랑 가운데 이제 혈육 간의 가족 간의 사랑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필레오라는 단어가 있는데 이게 이제 친구 간의 사랑인데 이 필레오의 단어는 사실 요한의 아들 시모나 내가 나를 다른 사람들보다 내가 더 사랑하느냐라고 주님께서 물으실 때 오 주님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지 주님이 아십니다 할 때 베드로의 대답이 사실은 필레오로 대답을 했습니다. 사실 예수님은 이제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를 물어보실 때는 4번째 단어 아가페라는 단어로 물어보셨는데 사실은 이 말을 베드로는 답을 할 때 똑같은 사랑이지만 내가 아가페로 사랑합니다라고 대답을 못하고 필레오로 사랑합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왜 그랬을까? 그러니까 이미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이나 모른다고 부인했던 전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3번을 물어보시는 거예요. 네가 나를 다른 사람들보다 더 사랑하느냐라고 물어봤을 때 내가 주님을 아가페, 신적 사랑, 헌신적 사랑, 무조건적 사랑으로 사랑한다고 이게 사랑은 하지만 그렇게 자신 있게 표현을 못한 거예요. 나는 주님을 친구로밖에 사랑한다라고 말할 참 이게 너무나도 연약한 존재입니다. 이렇게 말을 했던 게 이제 필레오고 그다음 4번째가 이제 아가페, 헌신적인 사랑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유명한 신학자 가운데 C.S. 루이스라는 분이 계십니다. 그래서 이분이 이제 사랑이라는 단어를 어떻게 표현을 했냐면 다음 화면을 잠깐 볼까요?
C.S. 루이스가 사랑이라는 단어를 어떻게 표현했냐면, 우리는 에로스에 의해서 태어나고 스톨게에 의해 양육되며 필레오에 의해 성숙되고 아가페에 의해 사랑이 완성된다. 이게 다시 조금 풀어서 말하면, 우리는 남녀 간의 사랑에 의해 태어나고 스톨게, 혈육 간의 사랑에 의해 양육되고 필레오, 즉 우정에 의해 성숙되고 아가페, 즉 신적 사랑으로, 헌신적 사랑으로 완성된다. 참 이 간단하면서도 이 멋있는 표현을 남겼습니다. 이게 사랑을 정했는데, 오늘 본문의 성령의 열매에서 나온 이 사랑을 보면 이 네 가지, 여러분, 에로스와 스톨게와 필레오와 아가페, 이 네 가지 단어 가운데 오늘 성령의 열매에 해당되는 사랑은 어떤 단어일까요? 아가페라는 단어입니다. 바로 이제 헌신적 사랑, 희생적 사랑, 하나님의 신의 성품을 닮은 사랑, 이게 바로 이제 아가페고, 이게 성령의 열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믿으십니까? 이 말은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랑이 어디에서 시작됐다라고 하면 바로 하나님에게서 출발했다는 것을 여러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지으시고 말씀하실 때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하늘의 새와 바다의 물고기와 모든 만물을 다스려라 라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축복을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저들에게 복을 주시며 저들에게 이르시되, 그래서 하나님은 처음 인간이 만났던 하나님은 축복의 하나님이고, 처음 인간이 만났던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세상을 창조하셨느냐, 그 창조의 목적은 사랑의 대상으로 우리 인간을 만드시기 위해. 여러분, 사랑이란 건 관계성입니다. 사랑은 일방통행이라는 게 없어요. 서로 간에 사랑을 해야만이 사랑이라는 단어가 성립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실 때는 하나님께서 사랑하실 사랑의 대상으로 창조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을 읽어보면 하나님께서 피조물을 만드실 때마다 보시기에 좋았더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빛을 만드셨을 때도 보시기에 좋았더라. 해와 달과 별을 만드셨을 때도 보시기에 좋았더라. 물고기와 새를 만드셨을 때도 보시기에 좋았더라. 여러분, 왜 보시기에 좋은 것을 만드셨냐면 하나님이 사람을 사랑하시니까 좋은 것을 주시려고 미리 예비하신 거예요. 우리가 마치 아기가 태어날 아기를 기다리고 있는 부부는 그 태어날 아기를 위해서 여러분 미리 분유도 준비해 놓습니다. 아기 옷도 마련해 놓습니다. 이렇게 아기를 사랑하니까 미리 좋은 것을 준비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사람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이 세상을 아름답고 너무나도 보배롭게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그만큼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신다는 하나님의 사랑이 이 천지 만물 가운데 들어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걸 누가 이것을 왜곡시켰느냐? 이 마귀라는 놈이 참 하나님의 사랑을 왜곡시킨 놈입니다. 마귀는 하나님의 사랑을 왜곡시키는 자입니다. 창세기 3장 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이 나옵니다.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참 이 창세기 3장 1절을 읽을 때마다 저는 전율을 느낍니다. 여러분, 이게 마귀라는 놈이에요. 하나님은 만 가지 가운데 딱 하나 빼놓고 9,999개를 아담과 하와에게 허락하신 분입니다. 딱 하나만 빼놓고 선악과, 그것도 인간의 유익과 인간의 생명을 위해 인간을 위해서 하나만 딱 빼놓고 만 가지 가운데 9,999개를 주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마귀라는 놈은 이 한 가지를 가지고 뭐를 말하냐면 하나님이 참으로 동산나무의 모든 실과를 먹지 말라고 하시더냐 라고 말을 하는 놈이 마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먹을 수 없는 이 하나를 가지고 마치 하나님은 우리를 안 사랑하시는 것처럼, 마치 하나님은 우리에게 뭔가 아끼시는 것처럼, 우리를 뭔가 미워하시는 것처럼, 우리에게 뭔가 감추시는 것처럼 이렇게 만드는 놈이 마귀라는 놈입니다.
하나님을 그래서 어떻게 만드냐면 욕심쟁이 하나님으로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을 이기적인 하나님으로 만드는 거예요. 이게 바로 마귀라는 놈의 속성입니다. 근데 여러분, 인간을 속인 마귀는 진짜 악한 놈인 것은 분명합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한 가지 더 생각을 해봐야 될 게 뭐냐면, 그러면 속은 인간, 범죄해서 속은 인간은 과연 선한가? 속인 그 마귀라는 놈은 진짜 악한 놈인데 속아 넘어간 아담과 하와 우리 인간이 과연 선하냐라는 질문입니다. 우리 인간은 사실 결론적으로 보면 선하지 않습니다. 왜 속아 넘어갔을까를 질문했을 때 욕심 때문에 속은 거예요. 욕심 때문에. 여러분, 최근에 보이스피싱 관련한 뉴스가 우리나라에 이제 방영이 됐었는데, 얼마 전 그 김미영 그 팀장이라고 불리는 그 보이스피싱 조직이 있었는데, 그 조직의 총책이, 보이스피싱 조직의 총책이 잡혔답니다. 필리핀에서 잡혔는데, 그 피해를 입은 사람이 피해액이 수백억에 해당되는 정말 많은 대한민국의 수많은 사람들이 이 김미영 팀장에게 속아가지고 그 여자는 지금 중국에 잡혀 있고 그 총책의 책임자는 지금 이제 필리핀에서 잡혀가지고 지금 한국으로 압송 중에 있답니다. 이제 조만간 아마 뉴스에 크게 날 텐데, 여러분, 이게 이제 보이스피싱이 조직체예요. 조직체. 그러니까 맨 상부에는 총책이라고 하는 이 우두머리 집단이 있습니다. 그 우두머리 집단이 이제 어떻게 하면 이제 대한민국에 있는 사람들을 속일까? 예를 들면 이제 재난지원금이 이제 딱 이게 배포가 될 때는 핸드폰에 이제 재난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 이런 문자 같은 거를 막 보내가지고 조금 어리숙하신 어르신들 이거 막 클릭 잘못하면 그냥 통장에 있는 돈 홀라당 날아가게끔 별의 별짓을 다 해가지고 아이디어를 짜는 애들이 이제 총책이에요. 아이디어를 짜는 아이디어 뱅크. 그러니까 걔네가 돈을 다 먹습니다. 대부분의 돈을. 근데 이게 그냥 이루어지는 게 아니고, 그러면 이제 모르니까 뭐 또 전화도 하고 또 돈을 수거를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사람들의 전화로 이제 속이는 사람들이 이제 텔레마케터라고 하는 이 부류가 있고, 그 텔레마케터에 속아가지고 돈을 실제로 이제 이게 그 사람한테 주는 돈을 찾아오는 사람이 인출책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조직이 있어요. 총책, 텔레마케터, 인출책 이렇게 있는데, 이제 가끔씩 이 보이스피싱 조직들이 잡힙니다. 근데 주로 누가 잡히냐면 텔레마케터랑 인출책 사람들이 경찰에 잡혀와요. 근데 이 잡히는 애들을 하는 얘기를 들어보면 지들이 억울하대. 지들이 억울하답니다. 그러니까 왜 자기들이 억울하다고 들어보니까 자기들도 속았대요. 그러니까 총책한테 속아가지고 자기는 사실은 말하는 거 들어보면 자기는 하나도 이득 못 보고 나쁜 짓은 다 하고 지금 감옥에 들어가게 생겼다고 하는데, 사실 이게 뭐 사실인 것 같지만 거짓말입니다. 왜냐하면 얘네들이 이 텔레마케터나 이 인출책 애들이 건당 얼마씩 받아 먹어요. 예를 들어 그 사람에게 5천만 원의 이제 그 피해를 입게 사기를 당하게 하면 그 중에서 너한테 10%를 주겠다. 이렇게 떼는 거예요. 그러면 그 500만 원 10% 먹으려고 거기 속에 들어가는 겁니다. 인출책들이 한 건당 50만 원 줄게. 오늘 그러면 그 돈 받으러 실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론 그 큰 5천만 원에 비해서 자기가 취한 뭐 500만 원이나 자기가 취한 50만 원은 별것 아니라고 말을 할지 몰라도 그 사람은 그렇게 해서 소득을 얻으려고 하는 목적으로 들어갔다가 잡혀서 패가망신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패가망신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진짜 악에게 속한 건 그 중에 10분의 1이어도 결국은 화가 임합니다. 근데 악에게 속해 있으면 아예 받지를 말아야 돼요. 왜 들어가냐고, 거기에. 왜 들어가서 그 50만 원 받고 그 500만 원 받고 왜 들어가서 결국은 화를 자초합니까? 근데 악에게 속해 있는 돈은 아예 끊어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 자기의 욕심과 탐욕으로 말미암아 들어갔던 건 회개하지 않고 자꾸 남 탓하는 것입니다. 이게 인간의 악함이에요. 여러분,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불신과 특별히 탐심은 하나님이 주시는 사랑을 파괴하고 축복을 잃어버리게 하는, 우리를 나락으로 떨어뜨리게 하는 사탄의 숨겨진 함정이요, 사탄의 강력한 무기라는 사실을 깨닫고, 여러분, 아무리 급해도
아무리 생계가 막막해도 하나님의 길과 하나님의 방법을 선택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무리 여러분 사업이 급해도 가게가 어려워도 이 악에게 발을 들여놓으면 안 돼요. 우리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 거잖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잖아요. 그 포로로 끌려갔던 다니엘이잖아요. 포로로 끌려갔던 다니엘이지만 하나님이 역사하시니까 그 포로로 끌려갔던 다니엘도 바벨론 제국의 제상이 되게 만드시는 게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하나님을 믿는 것이라고요. 여러분의 믿음은 어디 있고 여러분의 삶은 또 어디 있는 것입니까? 빈손인 야곱을, 빈손으로 강을 건넜던 야곱을 돌아올 때는 두 때나 거느리게 만들었던 게 바로 하나님의 역사인 것을 기억하고, 우리가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 하나님만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붙잡는 우리 모든 능력의 권속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역사가 나타나는 곳에 여러분 어떤 특징이 나타나느냐? 하나님의 사랑이 있는 곳에 차별과 억압이 물러가고 하나님의 화목과 사랑의 역사가 나타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지금 그 인도에 가면 달리트라고 불리는 자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인도의 지금 인구수가 몇 명인 줄 아십니까?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예전에는 인도 인구가 8억이라고 들었는데 지금 인도의 인구가 13억 9,300만 명입니다. 그 중국이 14억 4천만인데 조만간 몇 년 안에 인도가 이제 세계 최고의 인구 대국으로 부상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이제 인구수가 그렇게 이제 앞질르는데, 그 이제 인도에 가면 지금도 그 이제 신분제 계급이 있는데, 신분제 계급 안에서 많은 사람들이 고생을 하는데, 아까 말씀드렸던 이 달리트라고 하는 사람은 신분제, 이 수드라가 이제 제일 밑바닥에 있는 그 카스트 제도의 맨 밑바닥에 있는 사람인데, 그 수드라 계급에도 들어가지 않는 이른바 그 불가촉 천민이 대략 한 2억 정도의 수가 인도에 현재 있답니다. 제가 이 달리트에 대해서 조금 조사를 해봤는데, 참 이게 이 존재 자체가, 이 달리트의 존재 자체가 완전히 이 땅에서는 불결함이에요. 심지어는 이 달리트는 어떻게 대우를 받았냐면, 이들이 이제 이 통행을 할 수 있는 제한된 시간이 있답니다. 그때가 언제냐면 딱 정오에서부터 오후 2시경만 통로에 다닐 수 있대요. 그러니까 왜 그 시간을 정해놓는 거 아니? 달리트가 지나갈 때 그림자가 생기는데, 그 정오에서부터 오후 2시 때까지의 그림자가 가장 짧게 생기기 때문에 그 달리트의 그림자만 덮여도 그 땅이 불결해진다고 믿는 거예요. 그나마도 그 시간에 지나가게 하는데, 그때 그냥 지나가는 게 아니라 발에다가 나무 짝대기를 매달고 자기가 지나가는 발자국을 지우면서 지나가게 한답니다. 그러니까 이게 달리트의 삶이에요. 그래서 또 달리트의 자녀들은 학교에 갔을 때 저렇게 아이들처럼 그 책상에서 공부하는 게 아니라 땅바닥에서 공부해야 돼요. 책상에 못 앉습니다. 그리고 그 달리트족에 있는 사람들은 하는 일이 다 우물 청소에 똥 치우는 거예요. 직업이 딱 그겁니다. 근데 이렇게 차별하는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네가 전생에 너무나도 많은 죄를 졌기 때문에 이 달리트 집안에서 태어났다. 이렇게 딱 규정하는 거예요. 너는 전생에 범죄자야. 너는 전생에 너무나도 많은 죄를 졌기 때문에 달리트로 태어나서 그나마도 이 생에서 살 때 달리트로서 이렇게 억압과 차별을 받아야만이 다음 생에서 좀 더 나은 사람으로 태어날 수 있다. 이렇게 가르쳐가지고 이 차별을 합법화하는 게 이제 인도의 이 힌두교 종교 체제 안에 있는 이 카스트 제도였습니다. 참, 심지어는 여러분, 요 사이에도 많이 좀 좋아졌다고는 하지만, 달리트가 찻집에 가가지고 차를 시키면 찻잔이 나오는데 일반용 찻잔과 달리트용 찻잔이 따로 있어가지고, 달리트가 차를 주문하면 달리트용 찻잔이 나오는데 그 찻잔은 자기가 다 설거지하고 그 달리트용 찻잔은 달리트끼리만 써야지
절대로 일반용 찻잔을 주지 않는답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 차별이 너무나도 억울한 거예요. 참 이게 근데도 이런 차별 의식이 덮여 있지만 수많은 사람들이 아직까지도 그 차별 의식을 버리지를 않는데요. 인도 사람에게는 이 종교가 일종의 의식 체계입니다. 그래서 참 이게 왜 이 사회에 이렇게 악이 지배하는 땅이 되었느냐. 잠깐 말씀 한 군데 잠깐 보겠습니다. 본문 5장 19절 20절. 네. 19절 20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아멘. 여러분 20절 초반에 우상숭배와라는 단어가 보이십니까? 이게 바로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라고 하면서 이 가운데 우상숭배와라는 것입니다. 왜 이 인도 땅이 이렇게 차별이 넘쳐나는 이렇게 참 악이 지배하는 땅이 되었느냐. 하나님이 아닌 힌두의 신을 주님으로 하나님으로 섬긴 결과 그 땅에 하나님의 사랑이 밀려가고 그 땅에 사탄의 미움과 사탄의 차별과 사단의 속성이 그 땅 전체를 차지하게 됐던 것입니다. 여러분 사탄은 미움의 왕입니다. 사탄은 사람을 미워합니다. 그리고 사탄은 교만의 왕이에요. 얼마나 자기를 잘난 줄 알고 교만한 놈이 바로 사탄입니다. 사탄은 의심의 왕이에요. 그래서 사탄이 역사하면 항상 교만하고 사탄의 역사하면 항상 남을 미워하고 사탄의 역사하면 항상 누군가를 차별하는 역사가 나타나게 됩니다. 근데 그것을 그 악한 우상숭배하면서 힌두신을 하나님으로 섬기니까 그 차별과 미움과 교만이 그 땅을 가득히 덮고 있는 거예요. 세월이 지나도 회복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에 어떻게 이런 축복의 역사가 나타나게 됐느냐? 여러분 한번 그 교회 사진을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 이 사진이 교회를 보면 승동교회라는 교회인데 여러분 이 승동교회라는 교회가 어디에 있냐면 그 종로구 인사동 쪽에 있는 교회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승동교회의 옛날에 별명이 뭔지 아십니까? 백정교회였어요. 백정교회. 이 승동교회를 세우신 선교사님이 누구냐면 이제 세뮤얼 무어 선교사님인데 이 무어 선교사님은 다른 대한민국에 오셨던 선교사님들과 달리 특히 누구를 대상으로 전도를 하셨냐면 백정을 대상으로 전도를 하셨어요. 여러분 참 이게 우리 조선이 은혜를 받았던 게 여러분 우리 서양 선교사님이 너무나 훌륭한 선교사님들이 이 조선 땅에 발을 디디셔가지고 저분들로 말미암아 여러분 조선 땅의 기초석이 너무나 바로 세워져서 그렇습니다. 만약에 선교사님들이 오셨을 때 그냥 부잣집 양반들한테만 복음을 전하고 백정들은 천하다 그래가지고 복음을 전하지 않았다면 대한민국의 오늘 기독교의 모습이 어떻게 될지 몰라요. 그런데 세뮤얼 무어 선교사님은 다른 분보다 더욱더 앞장서서 이 땅에서 천대받았던 당시의 백정들에게 복음을 전했었습니다. 그래서 이 교회 이름이 이제 별명이 백정교회로 불리기도 했는데 재미있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1895년에 이제 그래도 선교사님이 너무 복음을 잘 전하시니까 성도들이 막 밀려 들어왔는데 여러분 백정과 양반이 교회에 같이 들어왔습니다. 근데 양반들이 이제 데모를 하는 거예요. 아무리 하나님의 사랑이 크시지만 우리는 이런 천한 백정들과 함께 한 교회에서 예배를 드릴 수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이 이해가 돼야 안 돼요. 지금은 우리 신분제 사회가 아니니까 이게 참 이해가 잘 안 될 수도 있지만 그 당시에는 정말 백정은 완전히 그냥 바닥에 떨어진 그냥 버러지 비슷하게 취급을 받았던 시대예요. 그런데 그렇게 받았던 시대 속에 백정과 양반이 한 교회에서 예배를 드린다는 게 불가하다고 이렇게 주장을 해가지고 양반 계층이 홍문 섭골교회를 세워가지고 분리해 나갔습니다. 일단 분리해 나갔어요. 백정놈들하고 도무지 예배를 못 드리겠다고 분리해 나갔다가 그래도 회개를 하셔서 4년 있다가 다시금 돌아왔습니다. 합쳤어요. 그래서 생겨진 교회가 이제 승동교회인데 재밌는 일이 있습니다. 승동교회가 세워지고 장로 투표를 했어요.
최초 장로를 선출을 해야 되는데 양반 쪽에서 한 분 나오시고 후보가 백정 출신의 후보가 또 한 분 나오셨습니다. 근데 그 자리에는 양반과 백정이 같이 있어요. 장로님 한 분 뽑아야 되는데 여러분 결론이 양반이 뽑혔는 줄 아십니까? 백정 출신의 분이 뽑혔겠습니까? 그 교회가 백정교회로 불렸던 이유가 백정 출신의 분이 처음으로 장로님으로 뽑혔어. 이 백정교회가 됐는데 그분 이름이 박성춘 장로님이에요. 교회 초대 장로님이 되셨던, 그래서 박성춘 장로님인데 이분이 이제 승동교회 초대 장로님이 되셨고, 또 감사하게도 이분의 아들이 이제 서양인데 이름이 박서양인데 이분이 또 너무나도 은혜를 받아가지고 아드님을 열심히 공부시켜가지고 연희 전문의 이 세브란스 병원의 1호 대한민국 의사로 뽑혔던 분이 바로 이제 박성춘 장로님의 아들 박서양 군이 이제 세브란스 1호 의사가 되었던 것입니다. 이제 이것으로 끝난 게 아니라 여러분 우리나라 3.1 독립만세 운동을 불렀던 그 센터가 여러분 승동교회였던 걸 아십니까? 이 승동교회에서 기미 독립 선언서 이것을 다 준비해가지고 배포해서 대한민국의 3.1 독립만세 운동을 준비했던 이 거점으로 쓰임을 받았던 곳이 바로 승동교회였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제 우리나라에 처음 들어오셨던 서양 선교사님이 정말 차별 없는 사랑, 백정이라도 양반이어도 예수님 안에서는 하나다. 예수님 안에서는 차별이 있을 수 없다라고 주장하셔서 지금 대한민국 사회가 인도 사회처럼 카스트가 여러분 이 다스리는 사회가 아니라 이후에 이제 일자가 물러나고 이승만 박사가 대한민국을 세울 때 모든 사람은 대한민국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다 보배롭고 존귀한 대한민국 시민으로 세워지는 이런 은혜를 누리게 됐던 것입니다. 여러분, 대한민국은 기독교에 어마어마한 빚을 졌습니다. 만약에 우리 기독교가 아니었으면, 이런 선교사님의 이 기독교 정신이 아니었으면 다시 나라가 회복됐을 때 어떻게 돌아갔었냐면 아마 왕조로 돌아갔을 거예요. 그러면 이 앞에 성씨 옛날 천민이 있었던 분은 여전히 이 인도의 카스트처럼 달리트의 삶을 살았을 수도 있습니다. 얼마나 여러분 이 땅이 이 저주의 땅으로 가득 찰 뻔했습니까마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영의 역사, 그래서 여러분 주의 영이 계신 곳에 뭐가 있는 것입니까? 자유함의 은혜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참 여러분, 이 빌레몬서라고 하는 성경이 뭔지 아십니까? 빌레몬서 한 장짜리 성경입니다. 신약의 한 장짜리 성경인데 이거는 이 바울의 서신인데 당시에 이 빌레몬이라고 하는 사람의 종 오네시모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노예예요. 그런데 이 빌레몬의 노예 오네시모가 도망을 갔는데 하필이면 바울한테 도망을 갔습니다. 그냥 바울한테 도망을 간 게 아니라 어떻게 하다가 같이 감옥에 잡힌 거예요. 이 감옥 속에 들어갔던 이 오네시모가 바울에게서 나오는 복음을 듣고서 너무 은혜를 받아버렸어요. 그래서 이제 도망 노예가 아니라 바울의 신복으로 이제 삶을 살아가겠는데, 그때 내가 너의 종 오네시모가 나의 신복이 됐으나 내가 강제로 뺏지 아니하고 너에게 이 사람을 회복시키시고 신원시키신 것을 구하겠다라고 하는 의미에서 보냈던 성경이 빌레몬서입니다. 그 바울이 로마서를 썼던 대사도가 빌레몬서에는 한 노예의 인권을 위해 성경을 썼다는 사실. 그래서 여러분, 모든 인권의 출발은 어디입니까? 바로 기독교인 것입니다. 모든 당시의 사람들이 외면했던 노예 하나를 위해서 성령을 써서라도 그 노예의 삶을 신원시키는 그 주님의 사랑의 마음으로 편지를 썼던 사람이 사도 바울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세상의 인권의 출발은 예수 그리스도, 또 사도 바울의 사상에서 출발한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어떻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사랑의 실천자의 삶을 살 수가 있느냐? 우리가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 누려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을 받아본 사람이 사랑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릴 때부터 미움받은 자녀는 여러분 그 애들이 다 커서 그 학교에 문제를 일으키는 그런 문제 아들이 되기가 너무나도 쉽습니다.
어릴 때 가정에서 부모님의 사랑을 받고 정상적으로 양육되는 사람들은 삐딱하지가 않아요. 그런데 오늘날에 저도 법원에서 많은 그 학폭 애들을 보지만 대부분의 아이들이 다 결손 가정 출신에 그래요. 부모님이 아버지가 안 계시든 어머니가 안 계시든. 그런데 희한하게도 어머니 아버지가 그 질병으로 먼저 가셨던 자녀들은 이렇게 탈선하지 않아요. 정신 차립니다. 도리어 동생 챙기고 도리어 가정을 챙깁니다. 그런데 희한하게 그냥 이 디보르스, 이혼한 가정들은요, 희한하게 자녀들이 엇나가는 애들이 많아요. 아닌 게 아니라 예전에 우리 교회에 나왔던 한 학생한테 들어보니까, 목사님, 우리 그 학교에 칠공주파가 있는데 칠공주파의 공통점이 뭐냐면 전부 엄마 아빠가 2명이 아니라 엄마 아빠가 4명인 공통점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걔네가 그냥 자기네들이 스스로 자칭 공주가 돼가지고 칠공주파를 만들어서 그냥 말 안 듣는 애들 막 그냥 맨날 두드려 패는 이런 학폭을 이게 조장을 했다고 하는데, 참 이게 안타깝습니다. 참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전파하는 사랑의 전파자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사랑의 크기를 누려야 되는 것입니다. 예전에 어떤 이제 책에서 나온 이야기인데, 요새는 그런 경우가 잘 없습니다만 옛날의 경우는 이제 그 아들 선호 사상이 있었는데, 예를 들어 이제 형님 집에 그러니까 아들이 없는 경우는 동생이 아들이 많은 경우에 형님 집에다 이렇게 뭐 양자로 드리는, 또 뭐 친척에서 양자로 이렇게 보내주는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서로 이제 친한 친구 목사님이 계시는데, 한 집안은 이제 아들만 5이 있는데 또 이쪽 친구 목사님은 또 딸만 뭐 4명이 있더래요. 그래서 이제 친하니까 이제 여보게, 우리 집안에 딸만 5인 거 알지 않나? 자네 아들이 5이니까 아들 하나 좀 양자로 달라고 이렇게 해서 이게 부탁을 하니까, 알겠네, 내가 아들 하나 당신한테 양자로 주겠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제 문제는 이제 5 중에 누구를 이제 저 집안에 양자로 보내느냐에 이제 문제가 있더랍니다. 이제 집에 딱 밤에 와가지고 아들이 자는 모습을 다 이렇게 보는데, 과연 이 5놈 중에 누구를 양자로 보내는가라고 생각을 했는데 고민을 하는 거예요. 첫째 아들 장남을 보니까 이제 첫째는 안 돼. 이게 집안의 장남이니까 못 보내겠다는 거예요. 둘째를 이렇게 딱 보니까 이놈이 집안에서 가장 똑똑한 아들이거든. 그래서 집안에 그래도 똑똑한 아들이 하나 있어야 되니까 둘째는 안 되겠대. 셋째를 보니까 이 셋째 놈이 자기를 닮아가지고 얼굴이 기가 막히게 잘생겼어. 그러니까 이 자기를 닮은 아들은 또 남한테 못 주겠다는 거야. 넷째를 딱 봤더니 이놈은 다른 아들보다 몸이 그렇게 병약해. 항상 병치레하고 몸이 항상 약하니까 내가 돌봐줘야 되는 거야. 근데 5째를 보니까 막내는 또 절대 못 주겠다는 거야. 이 5놈을 다 봤더니 줄 사람이 하나도 없더랍니다. 내가 주겠다고 약속을 했는데 5놈 가운데 보낼 사람이 아무도 없더래요. 그러면서 이 목사님의 마음에 딱 든 그 순간 어떤 마음이 딱 떠오르느냐,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이 딱 떠오르더랍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나는 이 5놈의 아들을 갖고 있는데 그 중에 한 놈 줄라 해도 도무지 딴 놈을 줄 수가 없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우리에게 이렇게 내어주실 수 있겠는가? 그 하나님의 사랑의 크기를 다시 한번 생각을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끼시는 독생자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셨다라고 하는 말은 그 독생자를 십자가에서 희생시킨 것을 각오할 때까지 그만큼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더 사랑하셨다는 얘기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너무나도 독생자 예수님을 사랑하시지만, 그러나 독생자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보다 더 큰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하늘 보좌에 계신 그의 아들을 이 땅 가운데 보내시고, 종국에는 그 아들을 십자가에서 제물 삼아 주셔서 저와 여러분을 죄악 가운데서 건져 주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 덕분에 저와 여러분이 이 죄악 많은 땅 속에서 이 멸망길로 치닫는 악한 마귀의 종이 아니라 이 죄악 많은 세상 가운데 특별한 하나님의 구별받은 아들과 딸로서 천국의 주인공,
하나님의 축복받는 사람으로 살 수 있게 되게 된 것입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의 마음속에 부은 바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저는 아직도 기억합니다. 제가 종종 말씀을 드립니다만 제가 20살 때 우연히 지리산에 갔을 때 그 지리산에서 점쟁이를 만났습니다. 그 점쟁이 눈을 아직도 기억을 하는데 일반 여러분처럼 예쁜 눈이 아니에요. 그 점쟁이의 눈은 정말로 고양이의 눈이었습니다. 저는 생전 처음으로 그런 눈을 봤는데 나중에 이제 알고 보니까 귀신이 사람에게 이제 집을 짓는 경우는 근데 그런 눈이 이제 만들게 되는데 저한테 딱 했던 얘기가 있어요. 너는 성령을 못 받았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너는 성령을 받지 못했다. 네 엄마는 성령 충만한데 그래 네 엄마 말씀 잘 들어야 된다. 네 아빠는 돈이 좀 새고 있구나라고 얘기를 하시는데 네 엄마는 아주 성령 충만해요. 엄마 말을 잘 들어야 되는데 너는 성령을 받으라. 성령을 받아야 된다고. 참 저는 아직도 미스터리예요. 이 귀신 받은 인간이 어떻게 나한테 성령을 받으라고 얘기를 했는지 저는 참 그 이후에 이 귀신에게 수종 노릇을 했던 발람 선지자가 나중에 막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하는 경우를 보면서 야하 이 귀신을 충만하게 받았던 사람도 하나님의 성령이 더 강력하게 임하시면 이스라엘을 축복하는 축복의 도구도 되는구나. 제가 참 성경에서 깨달았습니다만 참 급했기 때문에 그래요. 제가 안 그랬으면 지리산에서 조난당해서 그 점쟁이가 저한테 그랬습니다. 너 오늘 지리산 꼭대기에 올라가면 너 반드시 죽는다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급했으면은 그냥 점쟁이도 사용하죠. 그렇게 좀 생명을 보존하셨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여러분 제가 20살 될 때까지 마음속에 하나님을 못 믿었어요. 모태신앙이었습니다. 교회도 정말 잘 다니는 회장도 했었고 정말 신실한 학생이었는데 하나님의 마음속에 믿어지지 않았어요. 왜 그랬느냐?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의 마음속에 들어오시지 않으니까 그냥 일종의 종교 생활에 불과했던 것입니다. 그랬던 제가 2001년 3월 9일 날 원룸 목사님 자택에 우연히 방문했을 때 안수받고 성령을 받으니 그전에는 그렇게 내가 좀 믿어보려고 하고 그렇게 하나님이 살아계신가 의심됐던 이 사실이 성령을 받는 순간 부모님이 마치 나를 사랑하는 사랑이 의심할 수 없듯이 정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지금껏 나를 너무나도 보존해 주셨고 이 죄 많은 가운데 지켜주셨구나라는 사실을 정말로 뼛속 깊이 알게 됐던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성령을 충만하게 받아야 우리의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이 부음받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힘과 우리의 능력으로는 되지 않습니다. 저 인간 어떻게 하면 변할까? 저 인간 어떻게 하면 이 문제의 삶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 해답은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의 마음속에 성령을 통하여 부음받게 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예정은 성부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것이고 주님의 구원의 사랑은 성자 예수님에 의해서 완성이 됐지만 하나님의 구원의 적용자는 바로 하나님의 성령이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령께서 역사해 주시면 그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죄에서 벗어나 자유함을 얻게 되고 질병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건강을 누리게 되고 무엇보다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시면 내 마음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부음받아요. 내가 더 이상 외롭고 쓸쓸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받는 아들과 딸이라는 사실을 강력하게 깨닫게 해 주시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여러분 우리의 마음속에 기도해야 될 우리의 가장 중요한 기도의 제목은 하나님의 성령께서 내 마음 가운데 역사해 주셔서 하나님의 사랑이 내 마음 가운데 부음바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강력한 기도의 제목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죄악 많은 세상 가운데 우리가 어떻게 여러분 이길 수 있습니까? 오늘날 여러분 제가 지난번에 한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작은 소형교회 그 개척교회 대부분의 사모님들이 마음속에 우울증을 앓고 있고 이 50%가 우울증 환자래요. 그런데 차마 내가 지금 우울증 약을 복용하고 있다는 사실을 성도들에게는 이 은혜가 안 되니까 숨기는 거예요. 그럼 몰래 병원 가서 약 먹고 남편은 교회 개척한 지 10년이 넘었는데도 여전히 모양은 그거고 이게 그것은 또 자기는 감당해야 되고 여러분 이
아픔. 그래서 사실은 교회의 목사님들과 이 사모님이 굉장히 많이 심적으로 여러분 연약합니다. 제가 최근에 들었던 어떤 교회는 교회 건축을 끝냈는데 교회 건축을 끝내고 담임 목사님이 다른 교회로 옮기시겠다고 지원서를 냈어요. 보통 교회가 아니라 1000명이 넘는 교회입니다. 1000명이 넘는 교회에 성전 건축을 완공을 했는데 성전 건축을 하면서 얼마나 마음이 상했는지 성전 완공되자마자 다른 교회 지원서를 내셨다고요. 50이 넘는 목사님이. 여러분, 이게 그냥 일어나는 일이겠습니까? 교회 건축하면서 얼마나 마음이 상하면 그냥 다른 교회에 그 지원을 해버리겠냐고. 뒤에 안 돌아보고. 다행히 교인들이 다 그냥 또 눈물로 회개하고 또 하나가 돼서 다시 잘 돌아오셨다고 하는데,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 목회자나 우리 중직자나 여러분 우리 모든 성도님이나 여러분 이 죄악 많고 이 욕심 많고 이 허물 많은 세상 가운데 주님의 사랑을 여러분 우리가 이 사랑의 정신을 잃지 않기 위해서는 오늘도 성령 충만해야 됩니다. 우리에게 성령의 옷이 벗겨지면 우리는 어느새 미움이 전염됩니다. 우리에게서 성령의 옷이 떠나가면 어느새 우리에게 탐욕의 옷이 입혀집니다. 성령의 옷이 떠나가면 어느새 우리가 세상을 좋아하는 이런 방탕의 영이 임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오늘 살아남기 위해 하나님의 성령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사랑의 사람으로 살기 위해 오늘도 성령의 옷을 입어야 되게 되는 것입니다. 항상 여러분께 강조하지만 기도를 쉬면 여러분에게 성령의 옷이 벗겨지고요, 이 성령의 옷이 벗겨지면 여러분 우리의 죄악의 옷이 입혀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이 죄악의 옷이 입혀지지 않기 위해 하나님의 사랑을 끝까지 선포하기 위해서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기도로 승리하고 항상 깨어있는 자가 될 때 우리에게 입혀진 하나님의 성령의 옷이 거쳐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기도를 통해 놀라운 전도의 역사가 나타나고 우리의 기도를 통해 놀라운 주님의 치료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이 오신 그날까지 우리에게 입혀주신 성령의 옷을 흐리지 않냐고 우리 모두 잘했다 칭찬받는 우리 모든 능력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